세상 부귀하니람가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2절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대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 주님 내게 오시며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아멘. 우리 같이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1절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나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 갓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주 선한 능력 찾고 있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해볼까?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여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이전의 괴로움 날에 여사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린.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남은 고난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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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 난 노래야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한 번 더 고백할까?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난 기도하네. 조용히 기도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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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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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할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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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겨우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겟세마네 예배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복종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단 앞에 섰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 강하십니다. 강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하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야곱도 세월이 흐르니까 늙게 되고 병이 걸리게 되고 이제 죽음의 문 앞에 가깝게 서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간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사는 존재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 짧다.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다라고 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허무하다. 인생은 짧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이 두 명의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놓고 또 첫째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어떤 축복의 상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첫째, 둘째 손이 바뀌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나중에 분명히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야곱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그 둘째 아들 이름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야곱의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엄청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통찰력.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통찰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이 시대가 돌아가면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곤 하면서 깨어있게 됩니다. 근데 통찰력이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종교 기계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통찰력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야곱은 요셉에게 그리고 아들들의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해준 내용이 48장, 49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49장의 내용 보면 첫째 아들 루벤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아버지 나이 첩하고 동침을 해서 장자권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루벤은 장자였습니다. 당연히 장자권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의 엄청난 실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하세요. 하지만 죄의 대가는 있어요. 둘째 시몬과 셋째 레이에게 예언을 하는데 동생 다말이 강간을 당했을 때요. 시몬과 레이가 세겜 사람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그 노여함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저주를 합니다. 야곱이 레이와 시몬에게. 그러더니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흩트리도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 흩어리다 말하는데 보시면 여러분 레이 지파는 다 흩어지게 살게 되었어요. 야곱의 예언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분노 때문에 그 살인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한 번의 실수의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저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 창세기를 보고 말씀하시면 모르겠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온유하다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뭐 인간들이 얘기했을 때 온유함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뭐 할렐루야 이게 온유함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요. 온유함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평가고, 온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선한 목자는 어떤 자면요, 이르로부터 사자로부터 양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목자였어요. 그러면 진짜 목자는요, 온몸에 상처가 다 있을 거예요. 강력했을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 사울에게 섰을 때 내가 곰도 사자도 치었은즉 내가 저 골리앗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보면 온유한 목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온몸을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온통 상처투성이었을 거예요. 왜요?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진정한 목자는 여러분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인도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하나님께 주신 통찰력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통찰력은요, 기도 말씀 외에는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그 지혜와 계시성을 간절히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통찰력을 주시고, 그리고 거짓 선지가 빠지지 않고 진짜 제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통찰력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통찰력. 여러분, 아무튼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레위 자손들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저주를 본인이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요. 그런데 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언제 바꿨냐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자자가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하나님 편에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복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여러분, 저주가 있습니까? 뭐 저주라 그래서 뭐 제가 무슨 뭐 가문에 내려온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안 좋은 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분노했던 레위 지파, 그리고 칼로 다른 사람을 막 찌르고 막 했던 그런 지파를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이제 그것을 제사장이 되어서 동물의 각을 뜹니다. 하나님은 나쁜 성향을 좋은 곳으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규, 실로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규는 어떤 권세의 어떤 표징을 나타내고 있고 실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셨다는 예언을 하는데, 정말 야곱의 예언대로 유다 자손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 다시 오십니다. 또한 나머지 아들들에게 모두 예언을 해주고 야곱이 죽어요. 야곱의 유언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를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아버지 시신을 팔레스타인 땅 가운데 아브람과 이삭이 묻은 곳에 가서 아버지를 묻습니다. 야곱이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자꾸 보면은 창세기를 보면요, 아, 인생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왜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요셉을. 근데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말릴 수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요, 분명히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냐면 야곱의 아들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회개한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럼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데
레위기 23장, 28장 내용을 보면 뭐 이건 다음에 말씀드리지만 회개를 분명히 했어도 반드시 사탄은 그 죄를 참소하게 됩니다. 분명히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다시 와요. 그러면서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하면서 자꾸 참소를 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또 예전에 그랬었잖아 하면서 참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막 기도를 해도 계속 사탄이 참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하게 회개한 그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탄은 끝없이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그 참소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게 로마서 내용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제 창세기 보면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죽으면 자기 유고를 이집트에 묻지 말고 야곱처럼 자기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은 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최고의 요셉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었습니다. 성경은 어떤 권력,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도 마지막에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고 마지막 50장에는 죽었다라고 끝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권력자도 죽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죽고요. 똑똑하도 죽고 모든 자가 죽게 됩니다. 허무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허무한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자, 그게 바로 축복된 인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인생은 잘못된 것을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의 정확한 번역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날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에 있어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는 겁니다. 정말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에게 오시면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부귀하니란가 세상 귀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이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귀신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이 많아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것에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오직 주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3절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라. 주님 내게 오시면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우리 주기도
의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